네,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인데, 열왕기하 17장 말씀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고 사마리아에 살던 모든 거민들을 전부 아수르 땅으로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 성에는 바벨론 및 기타 등등의 아수르가 지배한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여러 민족, 그러니까 이방인들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래서 마을을 이루는 그런 불운을 걷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것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느냐에 대한 성경에서의 해석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일단 북왕국은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앞에 베가를 반역으로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뒤집어 엎고 자신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을 이제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데, 사실상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지 국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이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벌써 내려와서 일부 많은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끌고 갔고, 또 많은 영토들을 이미 점령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국의 이 끝 무렵에는 아주 혼란의 시대가 닥쳐왔는데, 그 짧은 기간에 4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결국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 돼봤지만 결국 나라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그게 큰 흐름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다 똑같아요.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 뜻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는다면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희망이고 축복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나를 지도해 준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함께 해주셔서 변화시킨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예수 믿으라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희망이고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거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 언약이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다 똑같은 그 언약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그래, 나를 믿는 이상적인 한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 터전을 가나안 땅으로 두시고, 그곳에 12지파의 연맹으로 하나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상적인,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도 19대 왕까지 가게 되고 북왕국도 19대 왕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똑 갈라지면서 솔로몬 때부터 어쩌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딱 정해가지고 그 법을 정해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랬어요. 그 이상을 실천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투철하다면 인간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제사장들만 있으면 됐거든요. 제사장들만. 요즘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신앙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국가적인 어떤 형태를 이루다 보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국방, 그러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전쟁을 치르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의존,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는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영적인 해석은 그냥 왕을 세워줘라.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게 가능한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성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간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돼야 되고 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그 비전에 맞게 그 매뉴얼에 맞게 다스려야 된다. 이것만을 제대로 해준다면 그래 왕을 세워도 괜찮겠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딱 다윗 왕 한 사람 온전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온전치 못한 그런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북왕국은 바로 솔로몬 후반기부터 말미 때부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징계로서 남북으로 나누게 되고 10개 지파를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은 남쪽대로 또 북쪽은 북쪽대로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좀 잘했다가 다시 또 못했다가 좀 잘했다가 못했다가를 반복하면서 그 역사를 이어가 가게 됩니다. 북왕국은 고질적으로 그 태생부터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금송아지를 세워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따르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임으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율법에 명기된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임무대로 제사장들을 선발해서 뽑아가지고 제사장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적 숭배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AD, 그러니까 BC,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22년에 아수르 살만 에셀에 의해서 결국 3년간의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서 항전을 하다가 끝내 결국 함락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아수르 고산 강가에 머무르게 돼 그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했다.
7절부터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다. 다른 신을 숭배했다. 이방 나라의 규례와 또 금송아지 숭배, 그리고 또 왕이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운 규례들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차 차츰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를 못하고 불의를 행하더니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게 됐고 산당을 세우고 각종 우상에 빠져들어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나 똑같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이렇게 제거하고 쓸어내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이렇게 비전을 갖고 세운 나라가 이제는 그 사람들도 다 그 정신, 그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에 와서는 원래 그 쫓아냈던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전락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 그대로예요.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사람들 다 내쫓듯이 이 사람들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이방 백성같이 돼버렸으니까 쫓아내겠다 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겁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읽어내고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살았지? 그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당연히 그분의 사랑 안에 나를 맡기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더 온전한, 원래 하나님이 에덴 창세 때부터 가졌던 그 정말 친밀한 은혜의 그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 신앙이라는 길을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근데 살면서 이제 차츰 내가 하나님께 맡겨졌는지 안 맡겨졌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줘봤더니 아직도 하나님께 그 부분을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것 말고요. 그건 하나님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내가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못 섬깁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금송아지 신앙을 쭉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깨뜨리려고 계속 말씀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럼 도전을 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가 되면 내 신앙이 그 상태를 벗어나서 더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게 되겠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그 말씀이 거치는 돌이 돼요. 나를 이렇게 치는 돌이 된다고. 그럼 그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죠. 그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 이거 하나님 못 믿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교회가 나하고 안 맞는지, 목사님이 나하고 안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힐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의 영혼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도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또 은혜가 없어지죠. 은혜가 없어지면 더 인간적인 생각은 무럭무럭 자랍니다. 머리카락 자라듯이 자라요. 잡초 자라듯이 막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또 다른 올바르지 못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영혼이 망쳐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뒀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나마도 거기서 또 이렇게 흩을 건 흩고 또 알곡들은 걷어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 가서도 어떻게 뭐 우상을 섬길 사람은 우상을 섬기겠지만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수르의 고산 강가에 끌려가서도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반성하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라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영혼이 망쳐져서 끊임없이 금송아지 신앙을 그냥 쫓아갈 것인지, 자기 만족스러운 교회도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런 목회자를 찾아갈 수 있는데 세상을 다 떠돌아다녀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해요. 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은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된다라는 걸 요구해요. 그러면 저는 싫습니다 하면 결국은 그 자의적 숭배로 인해서 방황하는 신앙밖에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보여준 한계, 신앙의 한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더냐,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표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맞냐?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맞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냐? 고쳐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도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을 듣고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면 다시 또 원 궤도에 들어와서 또 영적인 삶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지만 그게 막히게 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한 선지자나 선견자를 욕하고 미워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고 말씀도 버리고 명령도 버리고 금송아지 신앙을 쫓아가서 자의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둡니다. 아사랴 복상, 1월 성신, 바알, 복술과 사술까지 들어오게 됐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경노하셨다고 하는데 경노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다 이방인처럼 됐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잠깐 19절에서 20절에도 유다도 좀 낫지만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유다도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토합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지만 그래도 그것이 역부족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걸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면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그 말씀을 튕겨내는, 그리고 순종해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목이 뻣뻣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괴롭히시고 또 노략군에게 그들을 넘기셨다. 그래서 나라를 찢어서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성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게 됐냐? 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한 이후에 이주 정책을 써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 뭐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또 아수르로 데려가 버리고 해서 이 5개의 민족들을 전부 이걸로 데려와서 우리로 말하자면 여기는 중국인, 여기는 일본인, 여기는 뭐 다른 이렇게 사는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사자들이 등단을 해갖고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의 신이 노예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엔 받아들이는데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 신들의 한 신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섬기던 원래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노예해서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라고 해서 아수르 왕에게 진정서를 넣으니까 아수르 왕이 그러면 제사장 하나를 거기에서 끌려온 제사장 하나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라 해서 오게 됩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베델에서 가르치는데 아마 이게 순수하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만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증되지 못한 순수한 진짜 목사를 보낸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변질된 그런 목회자를 보내서 신앙을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흉내를 낼 뿐이고, 그리고 각각 자기 민족들이 섬겼던 신앙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신당들 세워놓고 거기서 자기 신 섬기면서 또 재앙을 저주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재앙을 화를 당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 땅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도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드린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혼합신앙. 그러니까 범신론 같은 거죠. 혼합신앙.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이때부터 이제 같은 이스라엘 나라지만 이스라엘로 쳐주지를 않아요. 이미 민족 자체부터도 이방 민족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교회 이름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참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한 그 혼합이 돼가지고 그런 걸 이제 사입이라고 우리도 보통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조금 제대로 된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가르치지 않을 때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들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래 보면 우리도 베드로가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것을 염려해서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염려한 것처럼 하나님 믿기 정말 어렵네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야, 네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쉬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자꾸 주장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서 어디든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금속아지 신앙이나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전락할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그 낮은 수준의 미비한 신앙으로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 생각, 내 주장,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그거에 물들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사상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배워서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투철한 신앙심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품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신앙의 노선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내가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비로소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정말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며 많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과 또 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죄성들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들풀처럼 머리카락 자라듯이 자라나고 있으며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 복음의 정신과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록된 말씀의 표본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오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거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방황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